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삭과 함께하는 큐티 여신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아름다운 아침, 이 아름다운 하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주의 아름다움 앞에 우리가 서 있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2장.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같이 보면서 또 오늘 하루에 하나님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같이 좀 풀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큰 주제로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라는 이제 주제는 갖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에 있어서 참 되게 좀 추상적이지 않을까요? 근데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알아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근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에 있어서는 참 고민이기도 하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제가 좀 몇 개의 캐치프레이즈, 그러니까 몇 개의 단어를 우리가 좀 딱 짚어서 도대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에 있어서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함으로써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하고 좀 묵상을 할 겁니다. 첫 번째는 그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여기에 보면은 담을 허시고라는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는 이 말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 지금 막힌 담이라는 이제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일단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예수님은 그렇게 막힌 담을 허셨는데 육체로, 지금 육체로 허셨다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희생, 또 그리고 사흘 만에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을 사실 의미하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어쨌든 자기의 육체로 막힌 담을 허셨어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막힌 담을, 이 허물어진 담을 또 다시 세우는 그런 일들을 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미 허무셨는데,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예수님과 그 담을 또 쌓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갑자기 그 천주교의 이제 고해성사를 좀 떠오르게 됐어요. 전 그 고해성사를 할 때는 늘 그 방 안에 들어가고 그 중간에 이렇게 막혀져 있고, 그리고 막혀서는 있지만 근데 약간 구멍이 두 개 살짝 살짝 이렇게 뚫려 있고, 그 한쪽은 그 신부님이 있고 한쪽은 그 고해성사 하러 온 이제 성도분들이 옆에 있고, 그 중간에 이렇게 서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내가 무슨 죄 어떤 것을 이제 했다, 잘못했다, 뭐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그 신부님 그걸 듣고 그리고 또 얘기하고. 근데 어쨌든 둘이서는 그 방 안에서 이렇게 그 칸 안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대화는 하지만 근데 중간에 벽이 다 쌓여 있어요. 벽은 아니어도 어쨌든 막혀 있고, 예, 뭐가 쌓여 있는 거죠. 둘을 놓은 상태. 그러면은 이게 과연,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방식을 그들이 택하고 했지만,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과연 그렇게 함으로써 이 중간에 가려져 있고 갈라놓은 상태에서 정말 진정한 회복과 정말 진정한 하나가 된다라는 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허무셨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 또 쌓아놓는 거죠. 네. 내 개인적인 뭐 욕심이든지, 내 상처, 아픔들, 그리고 뭐 내 중심적인 생각들, 물질, 뭐 여러 가지 등등으로 하나하나씩 또 다시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지금 뭐 천주교의 그 고해성사 그게 뭐 잘못됐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이미지 자체가, 그런 그림이 과연 정말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 나중에는 결국 우리의 삶이 마치 그 고해성사 하는 것처럼 된다는 거죠. 뭔가 같은 공간에 있고는 하지만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는 하지만 근데 중간에 여전히 칸막이가 있어요. 그 칸막이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도 저를 잘 보지 못하고, 약간 이런 이제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하나가 된다는 것, 일단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어요. 그러면은 그 허신 것에 있어서 다시 쌓지 마시고 그 허신 것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과 같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좀 보는 단어가 뭐냐면은 좀 재밌어요. 이게 15절, 16절에 다 나와요. 근데 한국어 성경에서는 좀 명확하게 이 단어 자체가 보이진 않아요.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법,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중국어 성경을 보면은 좀 이 단어가 좀 명확해요. 음, 자, 뭐냐면은 이 단어는 15, 16절에 보면은 어, 유엔초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유엔초라는 거는 화목강신으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유엔초라는 것은 여기 원어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어, 잠시만요. 이 적대적인 생각인 거예요. 비이라고 적대적인 생각. 그러니까 여기에 한국어로 하자면은 여기는 원수된 것이라는 표현인 거죠. 원수된 것. 근데 여기에 원수된 것을 사실 원어에서는 어떤 표현을 하냐? 적대적인 그런 시선, 적대적인 느낌, 적대적인 감정 그런 거예요. 여기에 왜 이 단어가 좀 재밌고 중요한 이유가 이것이 음, 이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원수라고 생각하고 어, 뭐 원수라는 것은 뭐예요? 저랑 좀 안 맞는 거, 나를 뭐 피해주고 상처주고 했던 뭐 그런 거, 뭐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그래 원수라고만 생각하지만 근데 원수의 근본적인 게 무엇인가? 적대적인 감정, 적대적인 의도, 적대적인 생각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뜻은 뭘까? 적으로 생각하면은 사실 뭐 전쟁 가운데서 일단 나는 상대를 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적에 대한 좋은 감정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적이니까. 어떻게 적인데 어떻게 자비가 있을 수 있을까? 대적하는 존재, 내 적인데 근데 어떻게 적에 대한 국률이 있을까? 없어요. 적이니까. 적이라는 것은 사실 해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를 소멸하고 그를 없애는 것. 그 뜻은 내가 누구를 적으로 삼았다라고 하면은 원수를 삼았다, 적으로 삼았다라면은 사실 그 가운데서 내가 그를 자비해야지, 내가 그를 이해해야지, 내가 그를 마음 넓게 받아줘야지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일단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은 나는 상대를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럼 그건 없어요. 근데 반대로 상대가 나를 적으로 생각하면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금 15절, 16절에서는 이것을 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한 몸이 되는 하나가 되는 것에 있어서의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로 지금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은 뭘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에 있어서 이런 적대적인 감정, 적대적인 그런 인식과 생각이 굉장히 방해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에 있어서 엄청나게 타격을 준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인식해야 돼요. 사탄 마귀는 우리에 대해서 어, 뭐랄까 좋은 감정은 절대 없을 거예요. 오히려 적대적인 거죠. 어쨌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어쨌든 우리를 타락하게 하려고, 어쨌든 우리를 주님과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끊어지게 하려고 하는 게 이게 사탄 마귀들의 근본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말 우리가 뭐 아무리 하나님 없이 좋고 뭐 화평을 이룰 수 있고 기쁘고 뭐 한다고 해도 그 가운데 사탄 마귀가 주도하고 있다라면은 그 모든 것이 다 거짓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사탄 마귀의 근본적인 것은 근본적인 생각은 우리와는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생각을 한다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인식하고 이것을 보고 대적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신 상황이고 하신 거니까 아니면은 이 사탄 마귀들의 적대적인 생각으로 인한 거짓인가?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근데 마찬가지로 나도 스스로 내가 누구에게 적대적인 이런 생각과 심리가 그런 감정이 있다라면은 그 가운데 결국 선한 것을 우리가 드러낼 수가 없어요. 하느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기 위해서 결국 우리는 이런 적대적인 감정과 심리와 생각들을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허물어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한 몸이 되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 오늘 좀 이 두 개의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한 몸이 되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갈망하고 그 길을 우리가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물어버린 이 벽을 다시 우리가 또 싸지 않고 그 허물은 상태로 하나님과 같이 그 공간 함께 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 순간순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또 만나요.